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을 때 비로소 그것이 너희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이 너희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떠나가죠. 어떻게 제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지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이거죠. 제자들은 그 말씀 속에서도 어쨌든 예수님을 신뢰하고 떠나지 않았지만 또 그 말씀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영도하여 이끌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의미는 단지 어떤 육신을 만족해 하고 먹고 마시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발휘하고 그 존재됨의 의미를 드러낼 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서 그러한 정체성과 삶의 가치와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다 합당하고 타당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주의 만찬과 관련된, 성만찬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별의 차이도 있고 나이의 차이도 있고 자라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각자가 가진 개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죠. 어느 정도 삶의 수준들도 다르고 또 배움의 어떤 수준들도 다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삶을 투명하게 공개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기에는 난해하고 뭔가를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삶의 정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지탱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서로 투명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나 자신을 열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대상과 또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묻고 또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겨움과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건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사실 교회가 한 형제됨 자매됨으로 가족 같은 또 천국 백성된 공동체로서 투명해야 되는 건 맞지만 각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의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세심한 관심과 이해 속에는 절제와 또 어떻게 보면은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투명해야지. 저 집사님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너무 안 해. 저 성도님은 너무 자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물론 지나친 사람이 있죠. 또 그래도 되는데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저분은 지금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저분은 자신의 신병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할 때는 적절한 폭 속에서 그에 맞는 소재와 대화를 가지고 서로 배려와 이해 속에 다가가야 되죠. 좀 더 자신을 오픈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고민을 얘기할 때 자신을 열어줌으로써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또 교회 안에 모이다 보면 이해 폭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생각의 수준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약함과 허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것 속에서 이런 다양한 인간들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나를 오픈하지 못할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묻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또 그런 경우에도 저분은 그래도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겠지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해서 자기의 어떤 상처와 자신의 문제에만 또 집착돼서 또 너무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이 되는 것도 자신의 문제임을 또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배려와 이해와 용서 속에서 잘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양식을 얻게 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영으로서는 그 생명의 은혜 안에 있음을 성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입증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또 기억하고 기리며 기념하며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 고통과 또 힘겨움을 감수하셨다는 것,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어떤 생명됨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은혜를 기리지 못하고 그냥 고백적인 상태, 고백적인 어떤 관념적인 믿음만 남는다든지, 성만찬이 사실 요새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잘 갖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사실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하간 이 성만찬 속에서도 단지 그 의식을 아주 경건하게 조용히 엄숙하게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의미가 삶으로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됨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서 그 교회됨을 이루고 그 교회됨을 이룸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이웃과 사람들을 만날 때 연속적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될 때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바울이 볼 때 도리어 해가 된 것으로 판단된 것을 봅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그리고 파당이 있는 겁니다. 파당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약간 난해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비꼼이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약간 역설적인 비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례겠죠.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 있는 거지만 초대교회의 이 모임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정교회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는 또 영향력을 가진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모임을 주관하고 또 그런 큰 집을 소유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경향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일종의 후견인, 후원자, 또 지지자 뭐 이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있는 사람은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차원에서 또 함께 연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과 분량과 또 여러 분깃을 따라서 인간 삶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따라서 각자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 초소를 제공하는, 즉 교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와 방식이 평등과 형제됨을 분리하고 깨트리는 양상이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교회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의 어떤 유력한 위치 속에서 또 동등한 어떤 선상의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을 먼저 환대하고 그들을 좀 이렇게 상석에 앉히고 교회당과 상관없이 자리 배치를 하고 가까이 하고 또 음식을 먼저 좀 기다리면 좋은데 막 먼저 먹고, 근데 사회적 신분으로 노예일 수도 있고 일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힘겨운 사람들,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정황에 있는 사람들이 늦게 올 수도 있고 약간 좀 뒤에 소외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의도치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리되고 배제되고 또 소외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늘 사회생활에서 당당하게 했던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유력하고 늘 그런 걸 제공하고 이런 유의 사람들이니까 먼저 막 기쁘게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 후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을 지경, 또 남은 것들을 그냥 부스러기로 먹듯이 먹어야 되는 지경, 이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성만찬을 위한, 주의 만찬을 위한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 단편적인 이것이 보여주는 양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그런 사고와 그런 인식들이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의 여러 다른 일들 속에서도 반영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사회적인 생활과 삶의 어떤 그 내용 속에서도 이런 성향을 따라서 일들이 자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정신에 부합되냐? 어찌 보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그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랬을 때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그 자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엄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길 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식 자체가 경건한 태도로, 올바른 태도로, 바른 마음으로 막 잡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그 의식에 참여하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만찬을 나누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형제됨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 형제자매됨을 어떻게 발휘하고 살아가느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냐,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와 또 자기 어떤 편리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간다면 결국 주의 만찬을 함부로 대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한테나 믿는 자는 동등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서 형제됨으로.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사실 노예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떤 감독으로, 지도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는 그 안에서, 사회에서는 자기가 상사였을지 모르죠, 윗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와서 그런 위치와 신분이 주어질 때 주 안에서 그런 신분들을, 위치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한몸됨을 이루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소유의 차이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로 많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헌금,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위치와 신분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분위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기여할 때 또 그것을 기여하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요구해서 그것에 차등을 매겨가지고 어떤 평신도 내지는 어떤 직분받은 자로서의 위치와 신분을 부여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된 폐단이 엄청나게 큰 거죠. 자신이 신앙이 성숙돼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재산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헌금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으니 내가 이만한 분깃이 있어서 내가 장로가 안 되면 안 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이렇게 나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와 공동체를 섬김 속에서 내가 또 기꺼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여하고 또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 교회와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더 나아가서 이웃 사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을 드러내는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다 희석되고 와해돼 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신앙을 묵묵하게 지키고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서 정말 삶이 정황이 먹고 살기도 피곤하고 땀 흘려야 되고 괴롭고 힘겨운데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오랫동안 자신의 잠을 줄이고 피로를 감내하면서 봉사하고 힘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교회 직분자가 될 때 경제적인 부담과 압박으로 인해서 그 직분에 세워지지 못하는 이런 폐단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이 사회적 위치와 신분과 경제적인 것들이 결국 교회 안에도 너무 지나치게 그대로 이식이 되어져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성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 된 것들에 대한 폐단을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동등하고 누구나 한 형제됨 자매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봉사할 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할 때 존중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기본 정신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공동체는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면서 모든 관계성 속에, 관계됨 속에, 삶의 정황 속에, 교회의 일들 속에, 사회생활 속에 그것을 구현하고 드러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하나의 어떤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의 의식과 기계적 도식으로 귀결시키지 말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관계성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 되고 특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폐단과 문제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성이 발휘되는 모습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이 사랑과 연합의 하나됨이 서로 돌아보고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는 어떤 형제됨의 가족의 한 가족의 정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웃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또 행할 때 그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구호적으로 이념적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서 귀결시키고 삶으로서 드러날 때 또 우리의 가치관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고 또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늘 기념하며 새기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 서로서로를 대하는 관계됨이 또 아주 작은 단위로서는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또 성도됨 속에서 교회 하나됨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따라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약함과 연약함을 우리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서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실천하며 열매 맺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섬기고 나아가는 삶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 살아가기에 힘쓰고 분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